할렐루야. 예배하기를 선택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누구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선물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규칙이 있습니다. 꼭 학창 시절에 여러분 보면요, 선생님이 꼭 세 가지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꼭 첫 번째 설명을 듣다가 답을 미리 말해버리는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세 가지의 설명을 모두 다 들으신 이후에 함께 정답을 맞추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은요, 첫째로 유럽을 정복하려 했던 프랑스의 전설적인 황제입니다. 벌써 이미 정답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작지만 강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사적 천재입니다. 셋째로 전쟁과 전략의 대가이자 프랑스를 제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나폴레옹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은요,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면서 프랑스를 제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원정의 실패와 이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생을 쓸쓸하게 유배지에서 마감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폴레옹은 지금까지도 전쟁 전략의 대가, 군사적 천재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의 비결인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한 인물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었던 천재 전략가이자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록했던 이 전쟁 기록지를 보고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비결을 얻었고, 그 비결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수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이기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13년 동안의 이 사울의 쫓김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는 문제가 연속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블레셋과의 르바임 골짜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늘 문제의 연속이죠. 어쩌면 여기 계신 누군가는 오늘 다윗과 같이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어디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나폴레옹에게는 갈리아 전쟁기가 있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갈리아 전쟁기로부터 수많은 어려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의 연속이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그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까요? 화면을. 네. 다윗의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는 것이요? 주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그 외에 또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행동하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주체이며 문장에서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주어는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렸나요?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주어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고 한다면 주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방향과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의미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할 때,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주체, 즉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다윗을 싸우러 온 이유는 다윗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는 블레셋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었고 그 통일 왕국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부스를 점령함으로 다윗성이라고 하는 수도를 삼게 되니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반드시 짓눌러야 하고 반드시 견제해야 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윗은 드디어 어린 나이에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무려 30세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 최고의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다윗은 전투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묻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전쟁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군사력 또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이 전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무기 때문이 아닌, 내가 가진 군사나 전략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 골리앗과의 첫 전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 무섭고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내쫓김을 당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 6절 8절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가 반역으로 인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여 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군대가 결속력을 다졌느냐, 얼마나 전략을 잘 짰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느냐, 이 전쟁에 누가 주어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보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지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은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며 내가 주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함으로 내 원대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혹여나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힘만 듭니다.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었더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셔서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께로 역전되는 순간을 날마다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인가를 알려면 나의 입술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술의 언어를 보십시오. 내가 대적을 흩었다고 하며 자신을 주어로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흩어주셨다고 하며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했고 나 때문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입술의 언어에서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순간이 많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1차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지만
이 블레셋이 또 2차 전쟁을 걸어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차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 1차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2차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임할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험을 의지해서 전쟁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 오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또 가장 크고 심히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심히 견고하고 큰 이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7장에서 여호수아는 다음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전쟁에 능했고 전쟁밥을 먹고 자랐고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 이미 판단이 끝났을 겁니다. 즉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탐꾼보다 여호수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아닌 3천 명만 아이성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탐의 내용도 좋고 여호수아의 판단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만 쏙 빠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죠?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쳤던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면 애초에 아이성으로 3천 명의 군사를 올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말씀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한 이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하나 면밀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이 2차로 전투를 걸어올 때에 어떻게 했죠?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1차 전쟁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은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은 것은 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은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2차 전투 방식이 1차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 전투 방식에 대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2차 전투 방식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은 1차 전투 방식과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신 방식은 블레셋 뒤로 돌아 그들을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습할 때 사인이 무엇이었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걸음 걷는 소리를 천군,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 소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만일 다윗 또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1차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 경험을 의지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나아갔더라면 패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앙의 경험이 참 많아지고 또 다양해집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질병의 문제에 처했을 때 등등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지나쳐오고 그 문제를 헤쳐나오면서 다양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일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이전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그 경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아이성 전투를 대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 2차 전투를 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다윗아,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울 것이다. 아무리 전투에 능했던 다윗일지라도 그도 사람이기에 어떤 전투든 간에 여러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아,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16절, 17절의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두 번의 전투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당찬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따라서 나의 삶과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전투 가운데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걸이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들려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그가 보여줬던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워주실 것을 선포하는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 기도함으로 나에서 하나님께로 주어가 역전되는 그러한 거룩한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험이 내게 축적되어 있을지라도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오늘 뽕나무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당찬 걸음 소리를 들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